스가랴서 4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스가랴 4장은 선지자 스가랴가 보았던 8가지 가운데 5번째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란 지금까지 환상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스가랴 선지자에게 전달하여 설명해 주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다시 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깨웠습니다. 천사가 스가랴를 깨웠다는 사실에 대해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가랴가 피곤하여 잠시 잠이 든 상태에 있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음은 계속되는 예언에 집중하려 해도 육신이 약하여 이에 따르지 못합니다. 둘째는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는 표현에서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를 깨운 이유는 스가랴가 실제로 깜빡 잠이 들어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본 4가지 환상에 놀라서 정신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새로 주어질 환상의 주의를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를 일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졸거나 잠들지 않아야 하는 자리에서 잠든 사람에 관한 기록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모두 교훈적인 사건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의 경우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피곤하여 졸다가 잠들었습니다. 얼마 동안 자고 있던 제자들이 깨어났습니다. 신비로운 광채가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표현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는 순간 제자들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만일 그들이 계속 잠들어 있었다면 이처럼 놀랍고 황홀한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잠든 상태에 있으면 예배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보고 들을 수 있는 신비롭고 감동적인 경험을 놓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의 경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셨고 드디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임박한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실 때 제자들은 몹시 놀랐는데 이번에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하심으로 제자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얼마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2번째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졸음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죄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오셔서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셨습니다. 기회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기회,
봉사할 기회, 전도할 기회, 헌금할 기회를 놓지 말고 선용해야 합니다. 유두고의 경우입니다. 바울은 굳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대표들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하여 앞서간 사람들과 합류하여 이리를 물었습니다. 주일날 바울 일행과 성도들이 예배 장소에 모였습니다. 드로아 성도들이 예배 장소로 사용한 이 집은 3층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교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이 제공하는 집을 모임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켜서 밝혀 놓았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은 까닭은 그 방에 모인 사람들이 많아서 입출 여지가 없었던 탓인지 아니면 유두고가 졸음을 방지하려고 그 자리를 택하였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둘 모두 해당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두고는 결국 졸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등불을 많이 켰으니 실내 공기가 많이 탁해졌을 것입니다. 창문턱에 걸쳐 앉아있으면 숨쉬기는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밖에서 솔솔 부는 바람이 오히려 졸음을 독촉했을지 모릅니다. 장시간 설교를 들으면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야 하므로 신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하려고 밤중까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람이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요아들은 5분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학교 수업이 50분 혹은 100분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집중하여 듣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강론이 몇 시간 계속되었어도 듣는 사람들이 다 졸았던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 대다수가 졸고 있으면 설교자에게 책임이 있으나 소수가 졸고 있으면 조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말은 그가 졸음을 이겨보려고 애썼으나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졸음을 이길 용사가 없습니다. 입학시험 혹은 취직시험을 친 사람이 합격자 명단 발표를 듣고 있다면 졸음이 올 까닭이 만무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밀려드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골아떨어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몸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창밖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유두고의 추락 사건은 신자들에게 신앙의 추락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구경꾼 신자는 심령이 졸게 되고 신앙이 추락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않고 경계에 걸터 앉은 신자는 심령이 졸게 되고 신앙이 추락합니다. 2절, 3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순금등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교회는 실로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7 촛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등대가 순금으로 되어 있으면 금이 순수하고 변치 않는 성질을 지닌 것처럼 교회 역시 순전하여 영원히 불변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때의 교회는 이 지상에 가시적으로 존재하며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유형의 교회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무형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등대의 좌우에 서 있는 2 감람나무는 등대 꼭대기의 주발에 기름을 공급해주는 원천입니다. 살아있는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나는 기름이 끊임없이 등대에 공급되었으니 따라서 순금 등대는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휘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4절, 5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의 의미를 알렸고 천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하는 우리도 스가랴의 진지한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의 질문에 대하여 겸손히 자신의 무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경을 상고할 때 자신의 무죄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성령의 가르침을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하였습니다.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려니라. 스룹바벨은 유대인의 제1차 포로 귀환에 백성들을 인솔하여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로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으로부터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자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데 힘이라는 말과 능이라는 말은 서로 유사한 뜻을 지닌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쓸 때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모든 힘을 의미합니다. 고유한 능력과 다른 수단에 의해 행할 수 있는 능력 모두를 가리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했는데 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전 제거는 성령에 의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에 언제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창조하시는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기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구속하시는 일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였으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였습니다. 복음 전파의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영원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은 1차적으로 스룹바벨의 사역을 가로막는 세력들, 특히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자들이요 스스로 하늘에까지 높아져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를 큰 산과 같이 높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전능하심에 패배하며 결국 무너져 평지와 같이 될 뿐입니다.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란 1차적으로는 성전 재건이 완수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머릿돌은 궁극적으로 신약 교회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신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완성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에게란 재건되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스룹바벨 성전의 완성이나 신약 교회의 탄생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았습니다. 8절, 9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시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인해 실제로 성전 재건 공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대를 놓은 지 약 20년 만인 주전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였습니다.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전의 완공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범으로써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믿으라 하였습니다. 선지자처럼 행세하는 사람의 실상은 그가 하는 말의 결국을 보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인 것이 판명되면 그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예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여전히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은 동일한 거짓 영에 접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1.1억도 어김없이 성취됨을 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손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착수한 날 이를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가 있었을지라도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 시작되는 성전 재건 공사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이상 기필코 완성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멸시를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면 담대히 행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소리 높여 외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훌륭한 웅변이며 명언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작은 시작에서 큰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스가랴는 등대의 의미는 알게 되었으나 두 감람나무와 감람나무 두 가지가 무슨 의미인가를 알렸고 거듭 질문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등대를 향해 흘러내리는 기름의 색깔이 황금색이었습니다. 두 금관은 등대의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 등대 꼭대기에 주발을 연결해주는 두 개의 관을 말합니다. 바로 이 두 개의 관을 통해 공급되는 감람유에 의해 순금 등대는 끊임없이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1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단번에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가랴처럼 좀 더 인내하며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아니하신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은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1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지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발리온 자 둘은 기름으로 충만한 두 사람이란 뜻이며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므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두 일꾼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였으며 성전 재건의 주역이었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먼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받은 은혜를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한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두 직분은 만왕의 왕이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성취시키는 것은 이생에 속한 허물을 지닌 제사장과 왕이 아니라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함께 또 완전히 구현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로 더럽혀진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중보자로서의 완전한 대상이시며 장차 이 세상을 의로서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약속은 모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니 이로 인한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다 형언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날이 임박하였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 전도에 진력하오니 성령께서 열심과 담대함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